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33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데메드리오의 충동질에 선동당하여 폭도로 돌변한 은 세공장이들은 인파로 붐비는 에베소의 중심부 아카디안 대로에서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테미 여신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아카디안 대로의 인파를 해치고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야외 연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에베소의 중심 대로에서 대소란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아카디안 대로를 가득 메우고 있던 인파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끌고 가는 은 세공장이 무리를 뒤쫓아서 야외 연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군중을 이룬 그들은 야외 연극장에서 저마다 소리를 질러댔지만 자신들이 왜 그곳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대부분은 영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하자 묘한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본문 33절에서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빌립보 사역에 대한 증언인 사도행전 16장 20절을 살펴볼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시 로마 제국 시민들은 유대인들을 꺼려했습니다. 주후 50년경에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대규모의 폭동을 일으켰다가 황제 클라우디우스에 의해서 수도에서 추방당했던 수치스러운 전력은 차치하고서라도 유대인들은 평소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간주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어느 민족보다도 재물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의 시민들도 유대인들을 꺼려하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 유대인들 가운데 본문 속에서 야외 연극장으로 몰려간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세공업자들이거나 혹은 은세공업자들에게 은과 구리를 판매하는 상인들로서 데메드리오가 불러 모은 동업자들 속에 포함되어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
야훼 연극장으로 끌어가는데 합세했던 유대인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그 유대인들은 에베소의 야훼 연극장에 거대한 군중에 몰려들게 한 그 대소요의 원인 제공자들인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야훼 연극장에 모인 군중 가운데 대부분이 왜 자신들이 그곳에 모여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지 영문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합세하여 붙잡아 야훼 연극장으로 끌고 온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끌어오는 데에 합세했던 것은 그 두 사람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위협하는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문도 알지 못하고 야훼 연극장에 운집한 군중의 입장에서는 은세공장이들에게 끌려온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의 의복과 외모는 한눈에 보기에도 자신들이 꺼려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끌어가는 데에 합세했던 유대인들은 크리스천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못하는 에베소의 군중에 의해 자칫 유대인인 자신들에게도 화가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감지했던 것입니다. 목전의 이득을 위해서 떳떳하게 살지 않으면 늘 이렇게 불안의 덫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동료인 알렉산더로 하여금 군중에게 자초지종을 밝혀 군중의 소요가 유대인인 자신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본문의 알렉산더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인물로 지목했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와 동일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억지로 떼밀면서까지 군중 앞에서 해명하게 했다는 것은 거대한 군중이 모인 야훼 연극장에서 유대인들 스스로 느낀 위기감이 그만큼 컸고 또 알렉산더가 꽤 잘 알려진 달변가였음을 짐작해 줍니다. 그러나 야훼 연극장의 군중은 알렉산더의 의복과 외모를 통해 그가 유대인임을 알아보고서는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군중은 한 마음이 되어서 아테미 여신을 한 목소리로 소리쳐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같은 상태가 무려 2시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에베소의 서기장이 야훼 연극장에 나타났습니다. 35절에서 36절의 증언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우리말 서기장으로 번역된 헬라어 그람마추스는 총독을 보좌해서 법령을 위반하고 각종 기금을 관리하며 대소 집회를 관장하는
행정관을 의미합니다. 그 행정관이 소요 사태가 일어난 야훼 연극장을 단신으로 찾아갔을 리가 없습니다. 많은 무장 군인들이 그를 호위하였을 것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관은 본문 40절에서 자신을 우리라고 1인칭 복수형으로 표현했습니다. 행정관과 호위병의 출현을 목격한 야훼 연극장의 군중은 일단 잠잠해졌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져 내린 운석을 제우스 신이 하늘에서 내려준 신이라면서 아테미 신전에 모셔두고 아테미 여신과 함께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에베소가 고대 세계의 불가사의인 아테미 신전의 신전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크나큰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노련한 행정관은 먼저 에베소 사람들의 그 자부심을 축혀 세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훼 연극장에서 무려 2시간 동안이나 아테미 여신을 소리친 군중에게 경거망동하지 말고 신전지기의 자부심에 걸맞는 행동을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37절에서 40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야훼 연극장에 몰려든 군중 대부분은 자신들이 왜 그곳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지 영문을 알지 못했지만 행정관은 그 소요 사태의 전말을 척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아테미 신전의 기물을 훔친 절도범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했던 사람도 바울이었지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아니었습니다.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바울의 동력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마치 중죄인인 것처럼 붙잡아 야훼 연극장으로 끌고 온 은세공장이들의 잘못을 행정관은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행정관은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업자들에게 만약 누군가를 고소할 일이 있다면 정해진 재판날에 총독에게 고소하고 더 이상의 것을 원한다면 정식으로 민회에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민회는 로마 제국의 도시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행정적이거나 사법적으로 논의하는 시의회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행정관은 아무 까닭 없는 소요 사건을 내버려 둘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총독에게 보고할 자료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은세공장이들로 인해 촉발된 야훼 연극장의 소요 사태가 불법 집회라고 판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41절입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마침내 행정관은
야훼 연극장에 모인 그 모임, 즉 군중을 해산시켰습니다. 영문도 알지 못한 채 야훼 연극장으로 몰려가서 소리 지르던 군중은 행정관의 설명을 듣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참여한 그 모임이 불법 집회라는 사실을 안 이상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소리 지르던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모두 제 갈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모두 자신들의 일상생활로 되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구별되지 않지만 본문 39절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는 행정관의 말 가운데에 민회가 에클레시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의 민회는 매달 정기적으로 열리던 시의회로서 도시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이거나 사법적으로 논의하는 에클레시아였습니다. 다시 말해 재반 문제에 대한 행정적 혹은 사법적 시시비비를 가리는 에클레시아였습니다. 또 본문 41절의 헬라어 원문에도 에클레시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는 증언 가운데 그 모임 역시 헬라어 원문에 에클레시아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에클레시아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야훼 연극장으로 끌고 간 은 세공장이들과 그들을 쫓아가 야훼 연극장에서 소리를 질러대면서도 자신들이 왜 그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영문을 알지 못했던 에베소의 미련한 군중을 모두 포함한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는 비록 문자적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고 또 숫자도 단 2명에 불과하지만 방금 언급한 두 에클레시아와는 구별된 또 하나의 에클레시아가 있었습니다. 그 에클레시아는 야훼 연극장으로 끌려가서 수모를 당했던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의 에클레시아였습니다. 본문을 겉으로 드러난 내용으로만 따지자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의 에클레시아는 야훼 연극장에 모인 군중 전체를 가리키는 본문 41절의 에클레시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의 에클레시아는 본질적으로 본문 41절의 에클레시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어디 밖으로를 뜻하는 전치사 에크와 부르다는 의미의 동사 칼레오에서 유래된 단어로 그 본뜻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본뜻의 관점으로 앞에서 언급한 새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39절에 민회로 번역되어 있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본받아 로마 제국 도시에서도 정기적으로 열린 에클레시아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이 부름받은 사람들이기는 했지만 그들을 불러낸 주체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문제나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퍽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요청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준다고 당사자의 삶이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것과 자기 자신의 시시비비를 바르게 따지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행위가 자기 자신의 삶을 바르게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와 로마 제국의 도시에서 매달마다 수차례에 걸쳐 에클레시아가 정기적으로 열려 시시비비를 가렸지만 에클레시아를 구성하고 있던 사람들도 에클레시아가 열렸던 도시들도 그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거룩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41절에 그 모임으로 번역되어 있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에클레시아는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부름받은 에베소의 은 세공장이들과 폭도로 돌변한 은 세공장이들의 소동에 영분도 알지 못하고 부름받은 미련한 군중의 집합체였습니다. 그들은 야외 연극장에 나타난 행정관의 출동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뿔뿔이 흩어져 자신들의 일상생활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그들의 삶은 여전했을 것입니다. 조그마한 선동에도 흥분하고 대수롭지 않은 소란에도 영분도 모르고 부름받는 에클레시아로 이리저리 까닭없이 몰려다니느라 그들은 자신들의 귀한 생을 허망하게 의미 없이 헛날려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에클레시아는 아무리 규모가 커도 세상의 어둠과 혼란을 가중시킬 뿐 세상을 맑히고 밝히는 소금과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에클레시아는 41절의 에클레시아 속에 감추어져 있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의 에클레시아입니다. 비록 그들은 단 2명에 불과했지만 그들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의미에서 그들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불러낸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바로 그들이 교회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말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가 오늘의 본문에서 각각 민회와 그 모임으로 번역된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즉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의 그 작은 에클레시아도 야외 연극장에서 흩어지는 미련한 군중과 함께 자신들의 일상생활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 일상의 주인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내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 그리고 에베소의 크리스천들과 함께 에베소의 에클레시아, 에베소의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에클레시아에 의해서 칠흑 같은 에베소에
진리와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100주년 기념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100주년 기념교회요, 에클레시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참된 에클레시아됨의 여부는 이 예배당 안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서 흩어진 이후에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일상의 삶으로 흩어진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른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만 부름받는다면 우리의 에클레시아는 39절의 민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경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면 가릴수록 우리로 인해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의 골은 더 깊게 패일 것이요,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도 우리를 통해 우리 사회도 새로워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 우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일주일 내내 세상의 온갖 충동질과 선동에 불려 다닌다면 우리의 에클레시아는 41절의 미련한 군중의 모임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뛰어다니면서도 인생의 의미도 가치도 목적도 알지 못한 채 단지 세상의 온갖 충동질과 선동에 끌려다닌다면 그런 에클레시아가 과연 자신과 타인의 삶을 동시에 갉아먹는 미련한 군중의 모임에서 어떻게 탈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일상의 삶으로 흩어져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를 불러내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의 교회를 이루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처럼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진정한 에클레시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참된 에클레시아로 살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우리 자신의 의나 자격으로 인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흉측한 죄악으로 온통 물들어 있는 우리의 복장은 의롭기는커녕 석탄보다 더 검고 작은 유혹에도 쉽게 망가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자격조차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감히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몸된 에클레시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2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말 변론하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약하흐는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일진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따지신다면 어느 인간인들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어떤 진한 죄도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인간이었든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우리의 시시비비를 따져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죄책감의 올무 속에 가두어 두시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죽음과 죄와 죄책감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매주일 예배당으로 부르시어 당신을 예배하게 하는 것도 우리를 이 예배당 안에 묶어 두시기 위함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영적 에너지를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주일 동안 이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서 당신의 에클레시아로 살아가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 속에서 우리 일상의 삶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와 생명의 빛을 발하는 100주년 기념교회로 엮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주님께서 이미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해 계시고 벌써부터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만 골몰하던 민회의 삶과 영문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온갖 선동에 좌지우지 당하던 미련한 군중의 모임에 마침표를 찍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에클레시아가 되십시다.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체험받고 이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100주년 기념교회로 살아가십시다. 비록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를 불러내어주신 주님께서 당신의 에클레시아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운 당신의 섭리를 이 시대의 역사 속에 펼쳐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사람들의 부름에만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시시비비만을 가리는 민회와
온갖 선동에 좌지우지 당하는 미련한 군중의 모임에 불과하였습니다. 나는 그동안 예배당 안에서만 교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일상의 삶은 에클레시아와는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이미 나를 불러주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죽음과 죄와 죄책감의 올무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다시 각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이제부터 일상의 삶 속에서 참된 에클레시아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일마다 예배당을 찾아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체험받고 흩어져 세상 속에서 에클레시아로 살아가기 위함임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100주년 기념교회로 불러주신 주님의 섭리가 이 시대의 역사 속에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